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쭉 살펴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핵심적인 교훈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흔들릴 때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16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알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근거 또한 증거를 알려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언하시나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를 통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통해 그리고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는 외적인 그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신다, 증언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내면의 변화는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되죠.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언하신다.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인 그 목마름이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기 시작해요. 찬양을 드릴 때 감격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있어요. 죄에 대한 깨달음, 이전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그 죄가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민감하게 다가오고 거기에 대해서 내 양심에 괴로움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내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태도, 경계하는 태도를 갖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주는 평안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 자매의 어려움과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섬김이 기쁨이 되기 시작하고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힘에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내가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욕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이 내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증언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러한 것이죠. 우리 마음에 영적인 관심이 높아질 때 우리는 내면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의 의식과 의지는 온통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으로 채워집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의 일기장에 어느 날 그가 경험한 성령님의 그 터치하심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마음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셨는지. 그때가 1737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말을 타고 숲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늘 하던 방식대로 어느 장소에서 말에서 내려 경건한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걸어갔다. 나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생각하였고 그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과 온유하고 친절한 겸손을 생각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 그의 전기문을 읽어보면 이 달콤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그 영적인 그 새로움, 달콤함.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로 나타낼 수 없이 탁월하게 나타나 보였다. 모든 생각과 상념을 삼키기에 충분한
위대한 탁월함을 가진 분으로 나타났다. 그런 일이 판단하기에 1시간가량이 되지 않았나 싶다. 나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눈물이 범벅이 되어 큰 소리로 울었다. 나는 영혼의 열심이 없어져 버리고 소멸된 것 같이 느꼈다. 어떻게 달리는 표현할 방도가 없다. 영혼의 열심이 먼지 속에 파묻혀 버리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 있었고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을 느꼈다. 또한 내 영혼이 완전히 성화되고 신적으로 천상적인 순결로 깨끗해지는 것 같이 느꼈다. 물론 그의 영어로 기록된 글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된 글을 제가 인용하긴 했지만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 느낌이 여러분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과 함께 홀로 지내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영성, 이거를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온통 나만 보이고 온통 세상만 보이는, 세상과 나에 둘러싸인 나, 내 관심, 내 일, 내 생각, 나와 관련된 어떤 이런 일에 온통 우리는 관심을 빼앗기고 주님이 내 마음에, 내 관심에 자리 잡을 틈을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홀로 있는 영성, 주님과 함께하는 영성을 방해하는 주변적인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즐거움이 온통 우리를 감싸고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함께함으로 느끼는 이 영적인 달콤함을 느끼는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영성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퇴보하거나 아니면 아예 메말라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정하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영적인 감동을 느끼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외적인 열매는 어떻습니까? 이 열매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약속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 기다리고 간절히 모여 기도했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권능을 힘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 소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그리고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땅끝,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글로브, 이 지구본을 이렇게 볼 때 땅끝,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 거리, 복음이 미치지 않는 이러한 지역들, 1세기에는 그곳까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땅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세대에게,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주어진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1세기 당시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은 복음 증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권능에 사로잡힌 성도는 핍박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일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경에 약속된 대로
성경에서 일어난 대로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평범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이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로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복음 증거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할 이 시대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힘입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외적인 증거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함 속에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의 틀이나 지금 현재의 이 모습에 만족하는, 우리가 세워놓은 하나의 기준에 머물러 버리는 그 수준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끊을 수 없는 중독과 깊은 마음의 상처들로부터 우리의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자유케 하고 복음은 회복시키는 능력,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 시대에 성령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EGA를 통한 세계 선교의 길을 우리가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난민 선교의 기회들, 그래서 이 지역에도 난민 사역에 헌신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계선을 넘어서 중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서 우리 한마음교회도 이제 선교 현장을 누비며 성령께서 행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와 권능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요,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상속이란 부모로부터 재산과 특권을 물려받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재벌집 자녀를 만날 수 있다면, 만나게 되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웬만해서는 그들 가까이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삶의 환경, 삶의 반경이 다릅니다.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계시는 분들이죠. 재벌집 자녀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부자인 가정의 자녀들은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부잣집 자녀들, 학창 시절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그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들겠습니까? 부러움이 먼저 찾아오겠죠. 왜 부러운 거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 경제적인 어떤 부유함, 그것이 가져다주는 삶의 편리함, 누릴 수 있는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외모와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의 외모만 못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이 가진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장차 물려받을 그 상속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유산, 여러분 자녀됨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1차적인 의미가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유산에 관해
그런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러한 하늘의 복을 상속받을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땅의 복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편리함, 삶의 유보감은 잠시 잠깐.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가치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그 기쁨과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상속자는 이 땅에서 겪게 될 고난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평안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으로 인한 핍박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생소해요.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핍박은 성경 속에서나 아니면은 어떤 전기문이나 위대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만 나타나는,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가끔씩 나타나는 모습일 따름이지, 내 삶의 반경이 환경 속에서 핍박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서구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살펴보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영생 얻는 구원의 약속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장차 제자들이 이제 곧 그 예수님 당시 말씀하실 때 이제 곧 제자들이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한 예언과 같았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12사도 중 복음을 위해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였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복음을 위해 가장 먼 거리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인도의 마드라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4명의 군인에 의해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북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또한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페르시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태양신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 사도가 된 마띠아는 시리아 혹은 아르메니아에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구금당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 죽임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사랑하여 부르신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끔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이 당할 고난과 핍박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천국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천국의 영광을 사모했으며 주님의 고난에 마침내 동참한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성경적인 신앙을 붙들고 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신실한 설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는 고난의 가시밭길이었죠.
첫째 아이는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죽음과 그리고 남겨진 4명의 자녀를 존 버녀는 돌봐야 했습니다. 물론 재혼을 했습니다. 영국의 국교회가 그로부터 설교할 자유를 빼앗아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12년간 감옥 생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가족과 철저히 분리되고 교회로부터 단절되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박해의 시간, 그 길고 외로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철로 역정은 그 고난의 시기에 그가 감옥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수님 영접하신 거 축하합니다. 이제 한 가지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를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제시한 설교자가, 개인 전도자가, 상담자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준 분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 역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죽을 위해 죽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환경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핍박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왜곡해서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 prosperity theology, prosperity gospel, 번영신학, 번영복음, 이거를 전하고 이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번영신학은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님 믿으면 번영한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내가 잘 되고 부자 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잘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것만을 강조하는 게 번영신학이에요. 고난은 번영신학에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외면합니다. 오직 땅의 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번영신학의 핵심적인 치명적인 결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건강해질 수 있고 기도 응답에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동기가 오직 이것이라면 이거는 예수님 믿고 더 세속화시켜버리는 왜곡된 잘못된 안내예요. 사역자로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목표와 선교사로 헌신하신 것 축하합니다. 안수받은 것 축하합니다. 이제 주를 위해 죽을 각오 되어 있습니까?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최근에 안수받은 강 목사님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런 질문 받아봤어요? 그 심사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던가요? 안 물어봤죠. 지금 죽을 각오 되었습니까? 하면은 어쩌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정말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랬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솔직히 묻지 않아요.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보다 우리 눈앞에 성공의 길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선배 목사들 중 교인 수가 많아 성공한 목회자로 여겨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부흥에 초대받고 사유와 교계에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는 모습이 솔직히 여러분 눈에 부러울 수 있습니다. 더 큰 교회나 더 좋은 환경에서 사역하고 싶어하는 신학생들 많습니다. 이것의 매력을 느끼지 않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난과 고생과 수고의 길보다는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이 성도와 사역자에게 찾아옵니다. 일부러 핍박의 길을 일부러 찾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찾아올 수 있는 핍박과 고난, 그거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견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위해 고난조차 각오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살다 보니 고난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지난주에 8.15 광복 그 기념 74주년을 보냈지만,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그 체제에 순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보호받고 더 혜택을 누리겠죠. 그러나 독립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본 경찰의 감시와 체포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증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증거하기 시작하면 저항이 있고요,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평안만을 추구하며 광야가 아닌 그들의 어떤 안락의 장소, 도시 한복판 그 골방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육체의 고난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필두로 사도유의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임을 깨닫고 각오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헌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전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로 부름을 받을 때 그 길이 믿기 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예수 믿으면 더 편안한 삶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쩌다가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하는 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당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 진행되는 여정에 고난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나 주를 위한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그런 강요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 된 우리에게 장차 누릴 장래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과 18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뒤에 따르는 영광은 예수님이 먼저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참 표본이 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받으시는 영광을,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받으시는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고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고난, 그 숭고하신 그 희생의 사랑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고 인정받고 찬송을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감격으로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장차 누릴 장래의 영광, 많은 것이 있지만 두 가지만 짧게 소개합니다. 첫째, 천국에서 받게 될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를 위해 큰 환난을 겪은 자들이 받을 위로는 천국에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 좀 주님이 닦아주실 그 눈물은 좀 흘리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그 눈물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 눈물의 한 방울이라도 주님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 주님이 주님 나라에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닦아주실 눈물 한 방울 없이 주님 앞에 선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 때문에 나의 이 땅에서의 삶에 관심이 온통 나에게, 온통 세상에 집중되어 있다면 결코 그 눈에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우리라면 주님 때문에 우리 눈물도 흘려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이 살피시고 주님이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아픔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하실 때 그 천국에서 누릴 그 감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누릴 장래의 영광은 둘째,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과정이 있고 매일매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 구원이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glorification,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입니다.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 여러분, 아프리카에 많은 열대 동물이 삽니다. 이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이죠? 생명체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1차적인 거, 중요한 거 뭐죠? 물이죠. 물이 항상 이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비가 구름을 몰고 이곳에도 뿌리고 저곳에도 뿌리고 수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사막처럼 건조해버리는, 거기에서 이들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아가며 그 수분의 그 냄새를 이들이 민감하게 맡아가면서 물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마이그레이션. 새들이 날아서 이동을 합니다. 동물들이, 각종 다양한 동물들이 긴 거리를 걸어옵니다.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요 물을 찾아 수백 마일을 이동한대요. 아직 가야 할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엄마 코끼리도 지치고 아기 코끼리도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되는 거예요. 지친 어린 코끼리가 아예 바닥에 그냥 들어 누워버려요. 그때 엄마가 몇 걸음 앞서가다가 지쳐 쓰러진 그 자식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뒷걸음쳐서 와가지고 뒷발로 툭툭 차요. 일어나라고. 그러면은 엄마의 그 위로, 엄마의 격려, 엄마의 재촉에 그 아기 코끼리가 다시 일어나서 엄마를 따라서 고개 푹 숙이고 코 길게 빼고 투벅투벅 엄마를 따라 걸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의 광경. 이들이 물을 발견한 거예요. 물가에 도착한 거예요. 드디어.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생명수 물가예요. 생명수. 이들의 생명을 주는, 생육하고 번식하는 그 생명의 물을 주는 생명수에 이들이 도착. 그 육중한 몸집의 코끼리가 그 물속에 자신의 몸집을 덤벙 담궈가지고 그곳에서 물속에서 먼지를 다 씻어내며 물을 마시며 네 발로 수영을 합니다. 아기 코끼리도 엄마 코끼리도. 실제 장면이에요. 실제 장면을 보고 제가 지금 그 현장에서 봤다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제가 상상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본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하고 싶어요. 생명의 물줄기에 도착한 500마일을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난이고 여기에 주저앉아 쓰러져 차라리 그냥 죽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할 길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지난 500마일의 그 모든 여정이 그 생명수 물가에 첨벙 몸을 담그는 순간 다 잊혀져 버리는, 다 잊혀져 버리고 그곳에는 이제 환희, 기쁨, 평안, 감격, 소망, 이것만이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젊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젊음을 드리는 것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삶에 가장 중요한, 정말 제 젊음에 가장 활력이 있는 30대, 40대, 이제 50대 우리 한마음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저를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오해도 찾아올 수 있고 비난도 찾아올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 선택한 그 삶 결코 헛되지 않고 어리석지 않습니다. 주께서 영원한 기쁨으로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1958년 1월 8일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들의 창에 찔려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일기장에 남긴 글 가운데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많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에 의해서 인용되는, 회자되는 유명한 문장이 있죠.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결코 잃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 붙잡지 못할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결코 잃지 않을 것 뭐죠? 천국의 영광, 그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 위로 천국의 상급, 면류관, 결코 잃지 않을 것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붙잡지 못할 것,
세상의 영광, 세상의 야망, 세상의 욕심, 아무리 내가 취하려고 해도 다 붙잡을 수도 없고, 한 움큼 붙잡은 거 얼마 있으면 다 놓고 떠나야 할 것들, 내가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그거 포기하는 거, 적당히 느슨하게 잡는 거 결코 어리석지 않다. 주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드린 희생과 눈물과 땀 결코 잃지 않을 천국의 영광과 구원의 감격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여러분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그날, 그 순간을 기대합시다. 그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도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천국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